작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세 가정, 저희 가정 포함해서 이제 세 가정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정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 교우 중에서 좀 생각나는 교우가 있어요. 오래전에 간증을 들었지만은 이곳에 와서, 이곳 약기마에 와서 여러분 또 여러 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중에서 잊혀지지 않은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기대되었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집사님의 삶에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듯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교적 건강했는데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루키미아 병을 진단받은 거죠. 더구나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골수 이식자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정말 기적같이 골수를 이식해 줄 분을 그것도 아주 가까운 데서 찾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골수 이식 수술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난주에 예화 생각나시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대요. 그 어려운 수술이. 회복되어서 병원을 나오는 날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하늘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다시 병원 문을 나오면서 푸른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고 감사가 너무 밀려오더래요. 그냥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하늘이 푸른 것도 감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그것조차도 다 감사하더래요. 모든 것이 감사했답니다. 가슴에 감사로 그냥 꽉 차는 기분이었대요. 왜 아니겠어요? 꼭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덤으로 살고 있는 그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또 저와 함께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저 통역하는 분이에요,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으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좀 의문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좀 그냥 해본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글자도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분명 여기에는 어떤 감사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감사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걸 나눠보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늘 기쁨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기쁨의 태도. 인생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죠.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갑자기. 또 사고도 당하고. 뜻밖의 사고죠. 또 슬픈 일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생각해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을 만나든 늘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 부인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참 훌륭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전 대통령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참 이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불행을 선택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심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막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한밤중에 무엇을 하나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저 사람들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감정대로 한다, 기분대로 하면요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 좀 부럽지 않으세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찬송이 나오나? 그러나 이들은 비록 몸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주님을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누가 있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도 기뻐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태도를 우리 일상 삶에서 훈련한다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시겠지, 그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처할까? 내가 이렇게 건강에 힘들어할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말씀 안에서 더 말씀을 깊이 보고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더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또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그러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발의 체코가 풀어지고,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다 믿게 돼요. 간수장은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과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들과 함께 탄생된 교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마 바울은 그날 밤 감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말 가슴 깊이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계속 쌓게 되면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근데 이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게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로 말하면 같은 나무예요. 감사와 기쁨은.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에도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너무 힘들었어. 어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결단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안 되면은 바울처럼 찬양해 보세요. 감옥이라 생각하고 바울처럼 한번 찬양해 보세요.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니까. 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늘.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24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루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루라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에요. 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도의 끈이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기도의 끈이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끈 떨어진 연 보셨죠? 끈 떨어진 연처럼 언제 곤두박질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홀홀 날아가는 것 같죠? 끈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가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전에 다락방에서 한 그 청년이 간증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형제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 형제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주 바쁜 시즌이 되어서 한동안 집에를 못 갔대요.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습관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못하게 됐대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하고 좀처럼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마음에 부담해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밥은 먹지 못해도 기도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바쁜 시간, 그 시즌 동안, 기간 동안은 점심마다 금식을 했대요. 내가 한 끼 굶는다고 나 죽지 않는다. 점심마다 금식하면서 그때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렸대요. 저는 그 간증이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간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게 큰 도전이 됐어요. 밥은 먹지 못해도 기도는 굶을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겠다는 그 뜻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자녀는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꼭 어떤 분들은요, 꼭 격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장소로 꼭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려야지. 물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꼭 예배당에서 기도 안 드려도 돼요. 차 안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설거지 하시면서도, 일하면서도 수시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공부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올 때 걱정과 염려에 쌓이지 말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가 자라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라키아라는 말인데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뭐예요? 염려한다고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네가 연장할 수 있겠느냐?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면 어느새 기도에 늘 익숙하신 분들은 맛을 알 거예요. 어느새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쁨과 함께 감사가 몰려와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이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모든 일은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입니다. 이 엔판티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또 어떤 형편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다윗이 시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많은 시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모진 정말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바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감사할 것을 더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 감사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좋은 일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쉽지.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좋은 나머지 감사를 잊어버려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떤 때는요, 자기가 노력한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것 아닌가요? 두 번째는 나쁜 일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 또 힘든 일에도 감사합시다. 나쁜 일이 생기건 힘든 일이라도 생기건 감사합시다.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로마 당국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반역자다, 저들은.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게 이러면서 이런저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잘 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드리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보는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보는 상황에도 또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또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보고 넓게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작된 나라예요. 1621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온 청교도들은요, 그의 혹독한 추위와 정말 굶주림으로, 그런 데서도 인디아노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옥수수 재배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때 눈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2명이 명절 4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런 환경만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청교도들이 경험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은 그런 혹독한 고난, 정말 심한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연한 것에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공기라든가, 제가 앞부분에서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공기를 마시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우리의 건강, 하나님 주신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교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사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을까? 2020년, 21년, 23년 그 팬데믹, 전염병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었나요? 학생들이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터에서 노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끼리 허그도 하잖아요. 그런 허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바로 몇 년 전 일. 우리는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또 나쁜 일, 또 힘든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써놨던 것을 우연히 보게 했습니다. 탈무드의 말을 제가 기록해 나왔는데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뒷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욕심이라든가 이기심, 어떤 그 교만, 시기심 이것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는 힘이 있어요. 감사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감사하라고 감사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신 게 아니라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이빨 닦고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치 생긴다 뭐한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한 대 딱 때리면은 그렇게 아이들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수감사주일날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